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살지만 두려움도 염려도 찾아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오늘 주님이 하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래가 막막할 때가 있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연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근심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 소망보다는 불안함이 생기는 것, 이게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불안하고 걱정되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해주시는 말씀이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좀 조심스럽게 잘 해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대안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서 이 거처라는 말이 영원히 머무를 곳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머물 수 있는 곳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을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죠. 반드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서 영원한 교제가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도마가 이 말씀을 듣다가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지리적인 우리가 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가장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예수님,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시죠. 생명은 영원한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 하세요. 다른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빌립이 또 묻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시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답답한 듯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 좁게는 제자들이겠죠. 넓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를 포함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원천,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결제 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구원, 그거 너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성경은 단호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이 말씀하지요. 유일한 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죠.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죠. 우린 어디로 가 더 숨어야 돼? 정말 아버지의 나라 거할 곳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위로와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만이 이 모든 시련을 이기는 시작이라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어요?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갈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심을 멈추고 믿음을 작동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길을 몰라 헤매지도 마십시오.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근심, 그런 것이 가득한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길을 찾지 않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